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600장, 예전 찬송가는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흥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주님의 전에 첫 시간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축구 선교와 히스라이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얼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이 역동하듯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에 따스한 성령의 햇살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그 어린 심령 속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 있을 퍼포틴 컨퍼런스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참석한 모든 이에게 퍼포틴 인도 사명을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서 세계 처처에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쁜 선교 일정 중에도 우리 김남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서대학과 에클레시아, 파워하우스 그 외의 많은 사역 위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마음과 뜻과 열정으로 섬기는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박우신 목사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며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내교구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사랑의 박수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First Timothy chapter 3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 First Timothy chapter 3 verses 1 to 16.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진행을 하면서 어제는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기독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중심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라든지 다른 특별히 옥중서신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단순하게 또 이것 또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사실 앞부분에는 감독과 교회 또 집사님들과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서 그 자격을 바울사도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가운데에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기둥과 터, 즉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그 건물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견적인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중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며 직접 이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은 여기저기 쇼핑하다가 이렇게 정하여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서 이사를 오게 되면은 교회를 정하는데 신중함을 기해야 되죠. 예전에는 보통 이제 교단을 쫓아서 이렇게 이적 증명을 떼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속해 있던 교단에서 그 이사 온 지역의 교단에 이제 이적 증명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곤 이랬었는데 요새는 사실 교단적인 의미는 별 없습니다. 교단을 초월하여서 사명과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정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교회를 사사롭게 이렇게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여기까지 이제 뉴욕까지 오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에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왔다가 또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하다가 올랜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뉴욕에 왔는데 이렇게 뉴욕까지 온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다른 말로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만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그 가이던스,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즈음에서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와서 그냥 우연하게 만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정확하신 예정과 인도하심 가운데 왔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풋투게더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와서 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을 때에 이미 광야 교회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화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전부 집대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책이 세상의 다른 어떤 서적과 다른 이유는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과 공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면은 바로 말씀으로 뛰어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가깝게는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리고 멀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교회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진리였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 때에도 교회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즉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600장 찬송에 보니까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주적 교회가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피 흘려서 값으로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모든 유니버설 철치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아시고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더욱 되어져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필연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뭐 필연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하지만은 정말 교회야말로 성도야말로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해서 이민 오고 여기까지 와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하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은혜이고 예정이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아주 존귀한 분인 줄 우리가 서로 아셔야 되고 이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마치 한 부부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그 가정들이 만나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수호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교회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의미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실레이아로 옮겨져서 이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 즉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영원한 천국은 연결되는 그러한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어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가 장차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때는 교단도 없고 그때는 무슨 지방회도 없고 다 한 지방회가 되고 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장로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쪽에 앉고 감리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와서 이쪽에 앉으시고 오순절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여기 앉고 침례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여기 앉으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한 성령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마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지상의 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곧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레벨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상교회의 전투교회가 있고 하나는 천상교회의 승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거 영적 전쟁. 이번에도 여러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각각 7개 한 개 도시에서 그 축구 사역을 한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한 의미의 그냥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신앙과 여러 가지 대적들 가운데에서 특히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수행하면서 진리의 털을 우리가 이 안에서 공교하게 우리가 다질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털을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내가 어떻게 믿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단순하게 스피커, 전달자에 불과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참 이렇게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오죽지 않아도 나가서 일단 전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심령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8개 도시에 일어났고 또 그 뮤지컬 현장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면서 나타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 교회가 생기고 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른 곳에 플랜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교회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대적이 우리를 와서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진리를 보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인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아브라함 때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자녀들을 통하여서 후세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에 대한 우리가 수호를,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 교회의 사명을 말씀 보존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삶 가운데 나갈 때에 보존과 수호와 더불어서 전파의 의미를 신약교회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할 수가 있는가?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수호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저 말씀은 아직 나에게는 아마 그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자를 통하여 들을 때나 개인 묵상을 통하여 읽을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가감하지 않고 읽고 암송하고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존하고 수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여러분 혼잡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세상 것 끌어다 붙이고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윤리와 사상들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말씀 자체 그대로를 우리가 보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생각나게도 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삶을 얻게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사롭게 해석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것, 성경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신학교에 가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은 전체 타당성이 있는 문맥을 읽고 거기에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에는 이미 이 성경의 저자,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어떠한 사상에 의하여서 그걸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사사롭게 해석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뜻 보면은 이단들도 성경을 읽는 것 같고 성경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문맥도 안 되는 곳에 종횡무진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여러분 이단들 그 성경 공부하는 특징을 보면 그래요.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교회 옆에 사택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앉아 있으면은 서재에 앉아 있으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미니밴을 타고 와서 내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사람인지 몰랐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마당을 쪼벅쪼벅 들어오서 배를 누르더라고요. 안에서 저는 이제 블라인드 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느낌은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문을 열어보니까 선생님 우리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어떻게 한 6, 7명의 한국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교회로 교회 주소록을 어디서 입수를 해서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선생님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따라오세요.
사택을 살짝 돌아가면은 교회가 보였거든요. 제가 저 교회 목사인데 우리 금요일 날 예배라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몇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보면은 뭐 그냥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 그냥 중간에 다른 곳 왔다 갔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한 절씩 뽑아가지고 자기들 유익에 좋은 대로 성경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타당성이 있는 문맥 전체를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지 한 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를 대입을 하여서 비록 시간과 공간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2000년 전입니다. 적어도 2000년이지만은 길게는 여러분 창세기에 6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주인공에다가 나를 대입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이 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말씀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예요. 한 절만 딱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뒤 문맥을 다 놓고 정황을 살펴봐야 되고 배경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풀다가 결국에는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으로 변장하여서 올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하나님을 어보이드하고 리젝트하다가 결국에는 불신앙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의 털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잘 읽고 이것을 우리 안에 두려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신가 우리가 각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느끼고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각기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냐면은 세상에 어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음과 그 최적을 구해낼 수가 있고 그래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여러분 무슨 쇼핑몰의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면은 그 기장들이 뭐 수만 시간을 비행을 했던 기장들도 꼭 비행기를 조종하러 올라갈 때에는 가방을 2개씩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는 가죽 가방 정사각형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된 가죽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개인 짐을 딱 얹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멋있어요. 보면은 다 그냥 견장 차고 또 이렇게 제복 입고 모자 쓰고 가방을 들고 다니면 나도 한번 비행기 조종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too late. 언제 지금 비행기를 조종하겠습니까? 근데 그 조종사들이 항상 비행기 기내 안에 그 칵핏 안에 조종실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이 그 직사각형의 가죽 가방인데 그 가죽 가방 안에 치약과 칫솔과 뭐 세면도구와 내복과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비행기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매뉴얼을 볼 수 있도록 매뉴얼북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리 수만 시간을 비행을 하고 노련한 기장이라 할지라도 그 매뉴얼은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엉뚱한 아주 그냥 원치 아니하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알고 있던 것도 하얘져 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얼른 꺼내가지고서 매뉴얼을 보고
끄집어내가지고 기장과 부기장이 이것을 복창을 하면서 계기들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읽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 왜 하필이면은 큰 비행기에는 기장이 있고 부기장도 몇 사람이나 되고 항법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로 이야기하면 기관사 같은 사람이 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위급 시기에 위급한 상황에 매뉴얼을 읽어서 그 기술에 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빨리 펼치고 이것을 읽고 복창을 하면서 그 스위치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비행기 문이 칵핏 문이 열려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레벨들이 있었어요. 스위치들도 많았고 전등 같은 것들도 많고 레이더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더라고요. 만약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뻔히 다 나와 있는 길인데 성경 보지 않으면은 하얘져 가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성도로서 매일 이 매뉴얼북을 꺼내어서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놀라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매뉴얼북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그대로 복창하면서 그 비행기 기장들이 부기장들이 그 항법사가 그를 몰라서 읽고 복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늘 아는 말씀 같지만 말씀 무시하면은 사고나게 돼서 만약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새까맣게 하얗게 백지가 돼버리는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사사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가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호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기능을 교회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이번에 1, 2월 달에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하셨지만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제 내 안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내 안에만 두고 있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고 여러분 어두운 영혼의 뒤안길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도 구원 얻고 저들도 하나님의 이 우주적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영생의 복락 가운데 들어가고 또 저들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끊임없이 이 신약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2011년에 29장을 썼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0장을 썼어요. 이번 2014년도에 우리는 사도행전 31장을 쓴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16년도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2장, 33장, 34장, 35장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도. 계속하여서 써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이 진리의 기둥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쁨과 영생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저들도 교회를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 포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도 우연히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나갈 때에 우리가 왜 더 다른 나라에도 갈 수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포커스를 하시는가? 처음에는 저도 참 어떻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저희들을 그곳에다가 집어넣으시고 7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순간 마지막 분들이 나올 때에
복음의 문이 지금 현재 닫혀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그 개념을 가져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나를 이곳에서 지금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오늘 교회를 더욱더 수호하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내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미국에 이민 와서 뉴욕에 정착하여 살다가 수많은 플러싱의 300여 교회가 넘는 교회 가운데 프라미스를 교회를 택하여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경륜 가운데에 저희들을 이 땅에 두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시행하시고 또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연적인 존재로 만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것은 이 진리의 그 말씀의 터, 교회를 저희가 잘 수호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가감없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할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저들도 저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진행하고 이끌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기 원하옵고, 이제는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440너들의 지도자로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 원하옵고, 무엇보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여행 때마다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담임 목사님 또 해외 나가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또 허연행 목사님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참으로 이 진리의 기둥의 터가 수호가 되고 이 진리의 기둥의 터가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집된 그 힘들을 통하여서 선교지 현장에 나가는 항공모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 저희가 우연한 존재로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기둥의 터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플러싱 지역과 이 동부 지역과 뿐만 아니라 미주와 나가서 전 세계 가운데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